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혈의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에게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의 삶을 지탱하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은요, 제가 미국 신학교 때 학교에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수업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교수님께서 목회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교수님, 좋은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좋은 목사 하면 무엇이 많이 생각나시나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영혼을 잘 돌보고 케어하는 사람,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 과연 이 교수님은 이 중에 무엇을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대답은요,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좋은 목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좋은 목사를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고 능력이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잘하는 것이, 성품이 좋은 것이,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이, 행정을 잘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나는 진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으며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저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2번, 베드로전서에서 1번.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헬라어, 이 크리스티, 영어로는 크리스티라는 이 말과 출신에 속한 자, 어디에 속한 자, 이 헬라어로 아이노스, 영어로는 인이 합쳐진 것으로 크리스티아노노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오늘 말씀처럼 제자, 주의 조를 쫓는 사람, 성도들, 구원받은 자, 믿는 사람들로 호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명칭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 이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사람,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라고 불러지게 되죠.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큰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고백을 넘어서 누군가에게서 의에 불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삶을 본 누군가가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군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군요.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군요 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게 아니라 그 1년의 시간을 거쳐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은 멈춰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것,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결국 주님을 따르고 그분에 속해 있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초점을 두고 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최종 목표로 나아가고 움직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말씀에서 거듭난 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 자는 산 소망과 영원한 소망이 이미 주어진 자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요,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이 문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주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설교 강단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그 믿음은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을 지금 따르고 있냐 안 따르고 있냐,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냐 닮아가고 있지 않냐, 내 삶이, 내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냐 속해 있지 않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이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다는 그 사실에 멈춰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 앞에 멈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시작이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락방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도 와, 이것이 너무 좋구나,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자라고 거기에 모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자리로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열방 가운데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말합니다. 와, 저들은 그리스도와 닮았구나, 저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저들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구나 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의 일생은, 그 그리스도의 일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를 넘어서 내가 구원받았냐 안 구원받았냐, 그것을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냐, 따르고 있냐,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냐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 현실의 고통의 삶에 벗어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소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에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그의 부르심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이죠?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날은요,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 바랄지어다, 이 나타나신다는 이 말은요, 현재 분사, 현재의 의미로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 살아있는 소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곳에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을 동이고 허리로 동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허리를 맨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아주 긴 옷을 입은 그 옷을 들어서 허리에 싸매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희 때는 운동회였습니다. 운동회 때 우리 달리기 시합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체육복을 딱 벗고 그 허리에 딱 도매고 이제 내가 땅 하는 소리를 준비하며 달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에 동일 때 그렇게 하죠.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땅, 그래 이때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근신하라는 이 단어는요, 내포, 이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와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너희가 깨어있고 너희를 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 있어라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은혜 앞에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견디고 바라보며 이 세상과 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마커스의 김남국 목사님이 코로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코로나는
인류의 모의고사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가 이렇게 다 같이 어렵고 묶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의고사를 보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무엇이죠? 메인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메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죠. 그 시험을 보면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드러납니다. 아, 내가 수학을 잘 못하구나. 내가 영어를 잘 못하구나. 그것을 알아서 내가 진짜 그 메인 수능 시험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모의고사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앞에, 이 시험 앞에 우리는 섰다는 것이죠. 그 시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이 그 중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는 이 코로나를 위해서 중간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설교도 많았고 어떤 행사도 있었고 성경 공부도 많았는데, 어떤 그분들, 과외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속 나 앞에 있어서 내가 그나마 중간을 유지했는데, 그 과외 선생님 같은 그 일들이 나에게 사라지고 나니까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여러분, 그 시험 앞에서, 모의고사 앞에서 드러난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전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조금 힘들어서요. 제가 시간이 나면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간이 많은 때가 바로 이 코로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시던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나를 더 만족시키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실력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약함을 다 드러내시며, 그 약함을 드러내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쩌면 우리 코로나보다 더 큰 환난,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성경은 기억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준비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세상에 나의 눈을 고정됐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이 어떤 한 사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눈을 돌렸다가 이제 싫으니까 다시 이제 다른 데로 돌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때는 더 다시 돌리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이때 정말 온전히 준비되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자리 앞에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라라는 명령이죠. 이 거룩은 원어로 보면 잘라냄, 분리됨,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 어떤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함에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은요, 우리가 몇몇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다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들 안에 그 성품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때는 것은 어떤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성품이 계속해서 그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변화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면, 그 사랑을 붙잡으면 그 사랑 앞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그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 보고 그 거룩한 제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그 자리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각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받아야 하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그렇게 부른즉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요, 어떤 하나님이 참 무서워, 정말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앞에서 온전히 반응으로 나오는 이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너무 잘 깨달은 게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달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딱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첫째가 저보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빠, 왜 옥토너스를 얘기했어? 저번주 설교 들으신 분들은 뭔지 아시겠죠? 제 아이가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냐고 말하더군요. 근데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내 자녀가 아빠를 인정하고 또 아빠의 설교를 들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참 그렇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때로는 무섭고 저희 자녀도 저를 때로는 무서워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말하는 것 그 앞에서 반응하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근데 이 명령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가 이거 안 하면 죽음이야, 끝장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막 조종해가지고 자판기처럼 뭔가 딱딱 눌러가지고 이제 근심하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두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부르심과 반응에 대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것은, 그 책임은 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반응, 나의 행동이 결국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그 주관함 가운데 나의 행동이 결국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이 달려주고 그 책임은 결국 내가 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부르심 앞에,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실 것, 그 은혜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으면서, 내가 그것을 했으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할 반응의 전부인 것처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성경 공부 시간에, 목장 시간에 뭔가 내가 그것을 깨닫고 배우고 나눈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나의 한 행동을 다 했다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주님은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나를 고뇌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무거움을 짓고 나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그것이 때로는 나의 본성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그 초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참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믿는 하나님이 나보고 근신하기를 원하시니까, 거룩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반응해 보는 겁니다. 경외해 보는 거죠. 참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 그 믿음과 소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 안에 그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는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정말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구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진짜구나. 이것이 나를 진짜 살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나를 이 현실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행복한 일이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실제로 그 말씀 앞에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변해 있는 나를 보면서, 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하셨구나, 나를 구원해 가시구나,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을 주신 약속이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의 인생의 목표와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가 그럴 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세상을 따라가고, 어느 순간 내가 이 세상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낭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런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 너가 네 마음대로 막 살아갈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고, 너는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을 주권할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막 즐겁게 살아가다가도 우리 안에 그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2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소망과 믿음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있게 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피로 영원히 그 금과 은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믿음의 소망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안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끝나지 않은 일이에요. 멈춰지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을 오래 했고 내가 얼마나 나이가 있던지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내가 만날 때까지 그것은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며 우리를 진짜로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되는 그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무엇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멈춰 있지 마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거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응답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변화가 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삶이 되어가는 그것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